네, 2025년 새해 1월을 맞이해서요. 본문을 어떤 본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여러분 목사로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중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간 또 붙들고 살아갈 그 하나님의 말씀 될 거니까요. 그럴 때 여호수아의 그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간 물론 벌써 10일이라는 그 시간이 지난 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날들이 올해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그 시작하는 순간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준비를 잘 해놓은 여행은요. 여행 여정 가운데 돌발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요. 대처하기 쉽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계획 가운데 또 우리들의 생각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 우리가 지난주 5장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 또 6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여행 가운데 단단한 준비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시 멈춰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내가 누구의 언약적 백성임을 깨달았기를 그렇게 할례함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민족에게 택하신 민족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 없이 붙들어 주심 없이 인도하심 없이 여러분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예수를 향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 강박한 마음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창조주께서 우리의 닫혀있는 그 문을 푸시고 내 역사를 붙들고 이끌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변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그 섬김을 통하여 그 섬김의 출처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를 향하여 내 문을 여는 그 순간 주님 그 문 앞에 서 계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더 나아가 그러한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의 그 소출을 먹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었음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이제 일상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이 시작하는 순간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야, 한번 해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자.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이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성에 입성하는 그 순간 우리의 그 삶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니까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취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점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택하신 민족에게 땅을 허락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도 그 땅엔 거주하는 거류민들이 있었고 기근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땅에 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4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finally 그 땅에 도착하였지만 여러분 그 땅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가로막고 있는 것, 이들의 발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리고 성이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이 여리고 성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야 하는 거예요. 전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땅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날들이 이와 같습니다. 탄탄대로 만사형통이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그 모든 그 순간들 상황 여러분 많은 시험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때로는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와 같은 성들이 우리의 그 인생 또 한 해를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땅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복은요, 우위를 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밑에 종속되지 말고 그것들 위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복 주신 일입니다.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인간은, 사람은 결단코 땅에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요, 오히려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그 땅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땅에 붙들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로 인하여 붙들려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싶은데 비자가 없어서 붙들려 있고, 여러분 떠나고 싶은데 이 땅에 나의 모든 것이 있기로 쉽게 떠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모든 일상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정복하라고, 그 우위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환경에 갇혀 내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땅을 이겨내는 존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 정복하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능력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붙들라고요. 여호수아 6장 1절 2절 그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민족이 할례를 행하였어요. 굉장히 큰 위험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투에 임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였고 그들의 정신을 잃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가 뭐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그 성문을 굳게 닫았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한 무방비 상태에서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뭐 했대요?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상해 볼 말씀이 있어요. 주목해 볼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너의 손에 뭐 했대요? 넘겨주었대요. 과거 완료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말씀하세요. 아직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인데 그 땅을 정복해야지 그 다음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미 전투 시작하기 전에 그 땅을 뭐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다른 말로 이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언약.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네가 거류하는 이 땅,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이미 누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언약으로 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하나님,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거짓 없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상황과 내 형편이 너무나도 무너지는 아픔 가운데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조건적으로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그 믿음이 조건적으로 약해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으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거기에는 나의 조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내 모습 보지 마세요. 내 형편 보지 마세요. 내 능력 보지 마세요. 그러면 결론은 못해요. 그러니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2025년의 모든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시간 주셨어요. 함께 나아가신대요. 이미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여정,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이미 주신 그 은혜, 이미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포하심과 언약으로 인하여 끝이 난 그 은혜를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40년 전 돌아가 보세요. 지금 이들이 여리고 앞에 도착하기 40년 전의 그 상황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출애굽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 인근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고요. 기억나시죠? 민수기 13장의 그 말씀들. 12명의 그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고요. 정탐한 자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이 비옥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참 비옥한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주민들, 그 가나안의 주민들이 뭐래요? 강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세우는 성읍은 견고하며, 그들 앞에서 나의 존재는, 우리 민족의 존재는 뭐라는 거예요? 메뚜기와도 같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미리 보고 와서 하는 그 얘기, 우리 이전에 설교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발견하고 실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민족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먼저 누린 자들이 간증을 했어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환경에 잡혔다고요.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거기에 매몰되었다고요. 그러니 그들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심하며 차라리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되었던 그 신분으로 나아가자. 그 애굽에서는 우리가 우리 주인들에게로 인하여 밥을 얻어먹고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럴 때 유일하게 그 땅을 보고 이미 그 땅을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자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그 성경에서 민족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와 함께 하였던 갈렙은 다르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은 아름답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비옥한 땅이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 갈렙에게는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하여 그 주민들보다 강한 힘을 얻자, 더 많은 훈련을 하자, 그들보다 더 큰 무언가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은 크기에 있지 않다고요. 강함에 있지 않다고요. 무엇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지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참된 구주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땅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말하는 고백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민보다 여호와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에요.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는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를 기뻐하시는 것이 이 땅을 소유하는 참된 능력이다를 외치는 그들의 고백은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의 거류민들을 향하여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40년 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본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그 땅의 거류민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미 주신 땅인 줄을 믿고 우리의 눈은 그 땅의 거류민에게 붙들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고정될 때 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땅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같이 40년 전에 이미 그 땅을 소유한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는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는 것은 그것이 성취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미래의 일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낙심치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야. 이건 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일로 믿는다면 승리함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뭐하다는 겁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미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 여러분 그 말씀들은 언제 이루어지나 이루어져야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말씀의 성취는 미래적이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것이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벅차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여유가 넘치고 두려워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받으신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실질적으로 정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주셨지만, 이미 복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복을 누리는 방법은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네, 여러분 그것입니다.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아니 40년 전에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치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를 헤맨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오늘 이미 주어진 그 복이 또 한 번 그들에게 붙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입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은 순종인 거예요. 나는 예수를 참 잘 믿는데,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왜 내 삶은 저 성도님들과 같지 않아요? 왜 나는 목사님과 같이 그런 평안이 없어요? 왜 나는 교회에 많은 그런 성도님들의 신앙의 간증의 고백이 나에겐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허락하신 복을 얻는 유일한 비결, 순종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 방법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리하면 이래요. 3절부터 그 말씀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몇 바퀴?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이걸 며칠 하래요? 6일 동안 하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이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으래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뭐 하라는 겁니까? 7바퀴를 돌으래요.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아가는 그 방식이 4절에 나와 있네요.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서 나아갈 때 그것을 향하여 민족이 같이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네, 하나님 순종할게요. 이 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는데 갑자기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소리를 외치면 뭐 한다는 겁니까? 그 성이 너희의 것이 될 거야.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희한한 방법,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참 어려워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차라리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발빠른 몇 놈을 선택해서 땅굴을 파서 여리고 성벽을 통과하여 성문을 어떻게든 열고 열린 그 성벽을 향하여 나아가라. 혹은 저쪽으로 돌아가면 개구멍 하나가 있는데 그 구멍의 힘이 약하니 그 구멍을 집중 공략하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 순종한다니까요. 우리 지금 창세기 공부할 때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75세 빌려서 아이를 줄 거야, 민족 줄 거야가 아니라 20살 혈기왕성할 때 부르셔서 너에게 아이를 줄 거야, 많은 아이를 줄 거야 이러면요. 여러분 20살 그 청년이 얼마나 담대하게 자신 있게 외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할 수 있습니다. 20명 걷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그 민족을 탈출시키겠다 계획하시면 제가 있는 권세로 한번 쿠데타를 일으켜 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계획과 그런 방법이 아니라 75세에 늙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80년 패배자의 모세를 부르셨다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성을 점령하려면 다른 방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습니까? 이 성 한 바퀴 도는 것, 고고학자들은요, 여리고 한 바퀴 도는 게 한 20분 정도면 끝날 일이래요. 그 20분 정도 돌고 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잤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6장 10절의 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따로 내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마. 아무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마. 조용해야 돼. 왜 이런 명령,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명령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한 걸까 생각해 보면은요, 자기 자신도 의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다고 될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이 일에 대해서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요,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 잠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닥치면은요, 먼저 조금은 잠잠해지세요. 너무 당황했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렇게 된 거야? 흥분하는 그 심령으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내뱉지 마시고 우선은 잠잠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순종함으로 인하여 침묵하고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방법,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의 시작이 되는, 가나안 땅의 시작이 되는 여리고성을 이런 방법으로 무너뜨리셨을까? 재밌는 거는요, 이 이후에 두 번째 성부터는요, 아이성부터는요, 전통적인 방법, 그러니 군대와 군대의 싸움으로 인하여 함락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땅들을 점령해 나아가는 방법이 그냥 통상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단 한 군데, 여리고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이 가운데 질서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신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세요. 가정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단단히 주를 붙들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뜨거운 심령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뿅 이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그런 걸 소홀하지 마세요. 도둑심보예요. 공부하신 만큼 성적 나오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기를, 공부한 것만큼 두려움 없음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할 뿐인 거지, 하나님 제가 비록 공부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찍는 그 모든 답마다 정답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3번으로 나아갈 때 주님 이 손 붙드시고 2번으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뿅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은 뿅 하는 그런 놀라운 순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말하는 기적,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의 역사가 있다고요. 특별히 모든 성들을 이 이후에는 통상적인 전쟁을 통해 점령케 하시는데 왜 여리고만은 이렇게 무너뜨리셨을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신 의도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고요. 의미가 있다고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모든 사건을 이뤄내시는데 먼저 증거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7이에요. 7. 제사장 7 양강 나팔, 7바퀴, 7, 1.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돼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뜻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봐도요. 7이라는 숫자, 7복, 7가지 재앙, 7교회. 완전함을 뜻하고 모든을 뜻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사건들이라고. 그럴 때 여리고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익숙한 것이 있을 거예요. 6일 동안은 한 바퀴,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그러니까 그 날들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날들의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6과 7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6일과 구별된 안식일, 그 7일의 날이에요. 유대인들은요, 6일간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합니다. 그 안식하는 7일째에는요, 가축과 종, 그리고 객일할지라도 모두가 쉬어야 합니다.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에게 쉬라고 명령하는 종교는 없다고요. 나를 의지하는 자가 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건 뭐예요? 신뢰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6일이 아니고요. 6년이 지나면 7년째 어떤 날이 벌어집니까? 안식년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은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 땅을 갈거나 그 땅을 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그 전날에 추수한 그 상황 속에서 떨어지는 곡식들이 1년 동안 사람이 일하지 않고 손대지 않아도 자라날 거잖아요. 곡식을 맺을 거잖아요. 그럴 때 안식년에 들어간 그 땅들은 주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들은 그 땅의 거류민들의 것입니다. 그 땅의 연약한 자들의 것이에요. 종들의 것이에요. 과부들의 것이에요. 고아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다고요. 그럴 때 이 안식년이 7이잖아요. 그것이 7번 돌아오는 해가 있습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잖아요. 그 안식일이 7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거예요.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날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보에 써놨잖아요. 시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년이에요. 시년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보세요. 7째 달 열흘날 속죄일에 너희는 나팔 소리를 내되 온 땅의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에게 뭐를 공포하래요? 자유를 공포하래요. 이것이 너희의 시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시년이 선포됩니다.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그때에 시년이 선포되면은요, 모든 소유가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 되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세요. 그 지파들이 소유하는 땅들이 있다고요. 그 땅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함으로 인하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의 그 열심과 성실과 능력 속에서 부자가 돼요.
어떤 이들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어려움 속에서 혹은 욕심을 통하여 사업이 무너져서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우리가 그런 나날들을 살아가요. 그런데 49년, 안식년이 7번 돌아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그때에는 속죄일에 그날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시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배분받은 그 땅에서 내가 열심을 통해서 얻었던, 더 많이 소유했던 땅들을 원래 주인에게 다 리턴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함으로 인하여 집에 종으로 끌려왔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신년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각각 다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리셋이에요.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것. 묶인 자가 참된 자유를 얻는 것. 굶주린 이들도 다시 한번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그 새날이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년이에요.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선물이며 은혜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신년의 날이라고요. 안식일, 안식년, 신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안식일 쉴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안식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엔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신년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모든 역사가 400년 동안 종로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직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아직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누굴 통해서? 그 땅에 거류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과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준 거예요. 시간을 준 거예요. 아직은 그때가 가득 차지 않았으나 그 가나안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땅의 그 모든 소유를 나의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구임을 선포케 하신 사건이 뭐라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신년이 때가 되었을 때 참 재밌는 건요. 이게 신년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향해 나아갈 때는요. 금속으로 된 나팔을 불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나팔을 어떤 나팔을 불어요? 양각 나팔을 불었다고요. 양각 나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레위기 25장 9절의 그 말씀 가운데 열흘날 속죄일에 너희는 나팔 소리를 내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팔이요. 오벨이에요. 오벨. 원어로 보면 오벨인데 양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각 나팔을 불었다라는 건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가 정복, 점령, 전쟁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되돌아감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또한 이 여리고성 전투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신년이 있다는 것을 이 행위를 통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내 열심의 결과가 은혜였고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인색하지 않고 마땅히 우리의 시간을, 헌신을,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 땅이 무너지는 그 순간 결코 나의 것, 내가 이루어낸 것이라는 교만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 하나 없이 여리고가 무너진 그 현장으로 인하여
그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며 살아갔지만 단 한순간도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안식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해요. 그들은 단 한순간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신년을 지켜본 적이 없는 그 민족들이에요. 그 결과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5장 11, 12절 보세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결국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바람에 7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 민족이 끌려감으로 인하여 이들이 거류해야 할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강제로 뭐가 되는 거예요? 휴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2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그들과 그의 자손이 바사 왕국이 통치할 때까지 포로가 되어 종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땅이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임을 까먹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땅의 주인들처럼 행세하며 살았을 때 이들은 그 포로기를 통해 강제로 70년 그 땅을 안식년으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약 490년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 490년은 뭐예요? 7년이라는 그 안식년이 70회 반복된 숫자입니다. 그러니 포로기의 시간이 뭐예요? 안식년의 그 시간 동안 70년 동안 이들은 참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을 때 구약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허락하신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나의 것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미 자신의 그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이 신년의 자유는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이 신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의 참된 자유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리라. 여러분 이 원칙이 지금 뭐랑 같아요? 신년과 같지 않습니까? 신년이 선포되는 그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가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방금 읽은 그 말씀이에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땅의 은혜의 해, 참된 신년의 해를 선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앞에 여리고라는 큰 성이 서 있어요.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획이 있죠. 생각이 있죠. 나름의 그 방법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시작하는 그 성은 그 땅을 정복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에 대하여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며 이 모든 땅이 그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행위, 그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비자, 건강, 불확실한 그 미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시작하는 이 순간 그 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아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환경에 묶이지 마세요.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환경에 얽매여 있고 상황에 얽매여 있고 하다못해 물질에 비자에 병으로 인하여 묶여있는 우리들의 삶, 심지어 하나님과의 분리를 통하여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어둠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의 와르르 무너진 것과 같은 신년의 때를 선포하였다고요. 참된 자유를 선포하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침묵으로, 잠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순종으로 나아갈 때 예수께서 이미 승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이 갈렙이요, 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며 이러한 고백을 남겨요. 여호수아 14장의 그 말씀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모세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참된 자유 주시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85세 노년의 갈렙의 고백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담대히 여리고를 무너뜨린 건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은혜, 그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땅 이미 주신 줄을 믿고 주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오니 그 산지를 뭐라고요? 내게 주옵소서. 2025년의 그 해를 주님 내게 주옵소서. 그들은 우리의 답입니다. 어떤 환경이 나를 묶을 수 있을까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인데. 무엇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로부터 받은 구원의 능력인데. 죽음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갈렙과 같이 선포하였으면 좋겠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의 힘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펼쳐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얼마나 많을까요? 첫성 여리고 전투 가운데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열심을 통하여 이 땅을 일궈낸 소출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것 소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 땅에 선포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었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임을. 여러분, 그걸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이사야가 선포한 그 말씀과 같이 묶였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 엎드려졌던 우리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40년 전에 믿음으로 그 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 생각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우리를 묶어둘 수 없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하나님, 내가 당신의 주인됨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땅, 오늘 이 시간 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섬이 나를 두렵게 있겠죠, 여러분. 그런 두려운 것들이 주님을 우리들의 유일한 능력되는 신뢰함으로, 나의 참소만 되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시간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신뢰의 마음 가지고 이미 승리한 줄을 믿고 주신 줄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서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와 그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그 순간순간들마다 아버지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줄을 믿고 40년 전 여호수아가 보았던 그 성령의 함락을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리고 성에 무너지면은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가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인 하나님이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 선포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 하나 없는 주님의 것임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것, 우리의 참된 순간과 참된 능력을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신령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나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그러시옵소서. 주님의 것이 오니 주님 삶 것이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쉼없이 달려왔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 아둥바둥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지요? 많은 것을 붙들고 짊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함을 깨달아 아버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희년이 선포됩니다. 모든 것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묶였던 나 참된 자유를 얻고 굶주렸던 나에게 다시금 허락하신 그 땅이 주어짐을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엎드려졌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 올해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것, 나를 얽매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비자가 나를 묶을 수 없고 상황과 환경, 아픔이 나를 묶을 수 없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의 영혼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리고성의 무너짐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루하루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이미 허락하신 주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를 향한 구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